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고 예수님이 성내에 들어오심을 기뻐합니다. 특별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본문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인 목표인 십자가 사역, 그 사역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민족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운 유대인의 왕 헤롯 왕,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업무와 중앙 집권적 힘을 결속하기 위해서 로마가 운영하던 총독 빌라도. 따지고 보면 두 정치 세력에게 아주 민감한 문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빌라도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여 깜짝 놀랐을 것이고, 헤롯 대왕은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보며 또 스스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거나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은 예수에 대해 괘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호칭과 문구는 예수님에게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셨고 쉬쉬하며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란이나 독립을 도모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품격, 주님과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세상의 요청에 부응하시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고 민족의 독립을 꾀할 기회로 생각했던 듯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승리한 전사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대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택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의 딸에게 오셨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는 자신들이 소리쳤던 왕이라는 이미지랑은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꽤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심, 잠잠하라고 윽박지르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이들이 조용할 것이면 돌들이 외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우리는 이미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귀를 탔던 말을 탔던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 품격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외부 변방에서 활동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결국 십자가 사역이라는 큰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와 의도를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위가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이것저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왕의 어진 통치를 기대하지 이것이 잘됐네 잘못됐네 평가할 권한이 그에게 속한 백성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결재권이 주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걸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기, 내가 가진 기도 제목조차 주님의 결재권 아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 제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 중 하나인 기도의 제목을 업데이트하는데 내 관점이 아닌 인간의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기.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곳곳에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죠. 오늘도 주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를 맞으러 나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불렀던 무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 공동체를 또 사랑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